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 1. 지금 이 순간 당신 주위에 천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날개나 하프를 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종들로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실제하며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시편 91편의 이 구절은 단순한 영적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각 자녀를 돌보기 위해 특정한 천사들을 임명하신다는 하늘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를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메시지 속에서 깊이 있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상징적이거나 먼 존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매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보내신 실제의 영적 존재들로 천사들을 설명했습니다. 천사의 보호라는 주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기초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해내며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보내졌던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운이 좋아서 무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6:22.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보호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24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의 사역을 확고히 믿었으며 그의 사역 중 일부를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구로서 천사들을 설명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천사들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보호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밤에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모든 것이 어둡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주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깊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천사의 사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 영적 차원에 더 가까이 이끄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안식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천사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이 주제에 대한 영적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나누며 여러분의 영적 삶을 강하게 세워드리는 지혜로 가득 찬 콘텐츠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외롭고 지쳐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진리를 전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 원칙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설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다뤘던 주제 중 하나는 천사들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천사들은 시적 상징도 신화적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잔인하거나 멀리 계신 존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반영하며 세상이 장려하는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는 하늘과 정렬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정렬 속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장식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천사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을 치고 머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보호, 끊임없는 감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뜻이나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들의 삶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천상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순종이 완전함이나 무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만 고난 중에도 충실함을 선택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던 수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도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맹수들 가운데서 밤을 보냈지만 상처 하나 없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의 충실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며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 속의 대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엄은 현대의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천사의 사역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간증들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받거나 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전하며 이런 일들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는 한 기독교 가정이 밤에 외진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이들의 차선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모든 상황은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차량은 매우 가까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을 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그 지점에는 갓길도 없는 좁은 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차가 몇 센티미터 옆으로 이동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은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여성은 집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저를 지켜주소서. 어느 날 그녀는 버스를 타려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 버스를 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녀는 그 내면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타려 했던 버스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역사하신 명백한 구원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거나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님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이 남긴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천사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천사들은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보호 아래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하는 것.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단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활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사역은 단순한 일시적 보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천사들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또 다른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구주께서 탄생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빈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등장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천사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내진 도구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만남을 준비하며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이끌기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조용히 일해왔는지를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계속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실수도 의심도 지체도 없이 행동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천사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나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크고 깊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방향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장막 너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교 현장에서 자주 회자됩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복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외딴 부족에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질병, 굶주림, 외로움, 그리고 강력한 영적 저항까지. 가장 힘든 시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약해졌으며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방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 환경 전체의 감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듯 천사들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족은 복음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그 부족의 지도자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사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의 사역은 배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천사가 나를 방문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지 않도록 보내신 존재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순간들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종 천사들이 그분의 일하심의 일부분으로 역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기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사역은 어떤 신비롭고 화려한 체험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엄은 항상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하며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천사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그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음을 깨달은 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계획된 여행이 취소되었거나 기대했던 길이 막힌 일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셨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정하신 길을 여셨다고.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살자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조건이 보장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가 가려던 지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고 외국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도시에서 머무르기로 한 선택은
그녀를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시켰고 그녀의 영적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사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은 종종 천사의 조용한 사역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 파송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기 위해 보내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는 분명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은 순종으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의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살아갈 때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일 때 천사들은 파송됩니다. 단지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 전반에 걸쳐 가장 자주 전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단지 사고를 막거나 물리적 위험에서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싸움, 깊은 고통, 지쳐버린 순간에 그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그 가장 위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 고통임을 아셨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43. 이는 십자가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무너질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도우심을 보내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을 얻으셨다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야말로 더욱 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위로와 용기, 격려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깊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희망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방 안에 혼자 누워 바닥에 엎드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따뜻한 존재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밤 답은 없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강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빌리 그레함은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혼자인 줄 아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빌리가 또 강조한 점은 우리가 고통에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고통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천사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한 브라질 선교사는 전쟁 지역의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며 극심한 긴장과 피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폭력뿐 아니라 굶주림과 두려움,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난민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어깨 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듯한 느낌과 함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몇 주간 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이러한 간증들은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단지 크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의 고요한 밤에도 숨겨진 눈물 속에도 속삭이는 기도 속에도 찾아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눌릴 때 그들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도우심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종종 천사의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레함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순간들을 비록 미묘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살아있는 믿음을 가꾸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을 좇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표적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신뢰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원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준비된 도우심의 일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가르침을 한 감동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가갈 수 있는 이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이 한 문장은 이 진리의 깊이를 잘 요약해 줍니다. 천사들은 단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고 지친 영혼을 붙들며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곳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보내집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역사 속 수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승리가 올 때까지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인상 깊은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소란하며 종종 외롭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하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의 표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보호하거나 힘을 주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내집니다.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늘은 모든 세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진리를 전하는 조용한 사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위로와 소망 혹은 방향을 전하기 위해 왔던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지쳐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는 치열한 영적 전투 후에 탈진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지며 말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설교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보심만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떡과 물을 준비했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빌리 그레함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곤 했습니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낙심의 순간에도 찾아온다고. 하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일부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올 때, 정확한 타이밍에 답이 주어질 때, 누군가가 건넨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눈에 보이는 천사의 현현은 아닐지라도 하늘의 손길이 담긴 섬세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십니다. 한 기독교인 교사는 극심한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동시에 가족 문제로도 큰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교실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누가 그 카드를 두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끝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부드러운 기억. 이후 그녀는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 메시지를 전한 이가 천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도 그들과의 신비로운 체험을 좇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자신의 돌보심을 잠시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천사들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포옹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광야를 지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때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들은 지키고 중보하며 보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그런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수년간의 사역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텅 빈 마음의 목적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표시든 보여주세요. 그는 눈에 보이는 응답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한 아이가 그의 곁을 달려 지나가며 갑자기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혹은 어쩌면 천사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빌리 그레함은 천사들이 단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천사들은 무대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입합니다. 그들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이며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조용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도, 환상도, 강렬한 체험도 없는 그런 시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자녀가 눈치채지 못해도 묵묵히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천사들은 그 돌봄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성령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협력하며 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올 때, 적절한 순간에 방향이 제시될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래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당신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므로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에게 하늘이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빛나는 빛이나 환청, 하늘의 목소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실함만으로.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하며 인도하고 하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물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거절하고 깊이 상처 주도록 두셨을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강력한 설교에서는 코 구나타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감동적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겪는 고통의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치유로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어쩌면 우리가 견디기 가장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존엄성,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친구, 배우자, 형제자매, 종교 지도자, 심지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올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버림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이 더 큰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퍼즐 조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섰던 수많은 남녀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높이실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배신당하고 쫓기고 수치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마음을 위로하는 시편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상처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희망의 씨앗으로 모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은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 주제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이해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입은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고 그분의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며 고통을 많이 겪고 병을 앓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 50:3.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위로뿐만 아니라 방향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시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지닌 상처는 내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간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희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클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함께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처를 입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해 봅시다. 원리 1.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그분만이 전부로 남았을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1-9. 빌리 그레이엄은 고통이 우리를 결단과 항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멀리 있는 개념으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특히 타인으로부터 온 상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교만을 꺾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강하게 전파했습니다. 고통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회개와 믿음,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굶주리고 거절당하고 바닥을 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이 그를 깨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느 여성이 제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린 2 자녀를 남기고 그녀를 떠난 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절박한 새벽, 눈물이 얼굴을 적신 채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저를 원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상처 입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할 때 그 대답은 말로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초대는 들려올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상처 입었다면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도록 허락하세요. 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말하듯이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외적인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원리 2. 고통은 우리를 영원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27. 빌리 그레이엄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일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상처 입힐 때 우리는 분노와 슬픔,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허락한다면 성령께서 그 고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고 죽음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순간에도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당한 고통조차도 우리를 영혼에 더 가까이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청년은 선교 프로젝트 중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 교회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진지하게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는 그를 성경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고 하늘나라에 대해 공부하게 했으며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영원은 실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영원 속에서 피어날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 너머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인해 입은 모든 상처는 보상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모든 고통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간증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고통 중에 있다면 눈을 들어보십시오. 단지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배신도, 상처도, 두려움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이 일이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마침내 모든 고통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때까지. 원리 3. 상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모, 우리는 상처를 입은 후 얼마나 자주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고 정의를 바라며 누군가 우리를 왜 그렇게 상처 입혔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에 따르면 모든 고통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모를 때조차도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특히 배신이나 부당함 속에서 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건강, 재산을 모두 잃었고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조차 오해받았습니다.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리리라. 욥기 13:15.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영적 갈림길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든지, 그러나 혼자 감당하려 하면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이성은 모든 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부릅니다. 그분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몇 년 전 루이스라는 한 남성이 아들을 폭력으로 잃은 후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브라함의 삶을 중심으로 한 고통 속에서도 신뢰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그는 어떤 해답도 받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오늘날 그는 상실을 겪은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선택할 때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잡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치유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상처, 배신, 거절의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말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원리 4. 상처는 당신의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고 깨어지고 준비된 자를 능하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3-4.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겪은 그 고통, 아무리 부당하고 잔인했을지라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사역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간증으로, 흉터를 메시지로,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수많은 남녀들은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깊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거절당했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핍박받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세우는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도, 침묵도, 버림받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줄리아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독한 감정적 학대를 동반한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났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치유 여정을 SNS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믿음과 용기, 은혜로 학대의 고리를 끊는 법을 다른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의미를 주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다른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통조차도 우리를 운명으로 밀어넣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들이 지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일조차도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아프지 않았던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원하신다면 이 아픔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과거를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깊이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열매 맺는 생명을 심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신 그분, 하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상처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원리오, 하나님은 치유하시지만 먼저 감춰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아픈 곳을 만지심으로써 진정한 치유를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처가 종종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드러냅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마음의 진실을 고통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순한 거칠의 치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 입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상처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복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깊이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마음입니까? 고통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내면을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민감한 영역에
손대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완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신체의 상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염증으로 골마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단지 겉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를 다시 열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성스럽게 치료한 뒤에야 꿰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벌이 아니라 깊은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묻어둔 상처들, 말씀의 빛 아래 다루어진 적 없는 날카로운 말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거절, 갈등,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더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조용히 죽이고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깊어서 피상적인 치유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는 과거를 마주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아픈 기억, 해결되지 않은 태도들, 고통에서 비롯된 반응들까지도. 리카르도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날카로운 말들과 감정적 방치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늘 열등감 속에 자랐고 인정받고 싶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동업자에게 배신당했고 그 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적 상담 중 그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나는 동업자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화난 거였어요. 그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회복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상처는 단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당한 일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당신의 영혼이 쌓아 올린 것들을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교만, 두려움, 통제하려는 마음, 불신,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실체와 마주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단지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고통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이 기도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심으로써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면을 벗기심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플지라도 항상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드러내시기 전에 그 상처에 꼭 맞는 치료제를 이미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신 안에 생긴 모든 상처와 반응도 함께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닿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 손을 대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팠던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와 긍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원리 주, 상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호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에서 영감을 받은 묵상,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6:14,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렵고 도전적인 일은 드뭅니다. 고통은 우리가 원한을 품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이 담대하게 선포했듯 예수님의 복음은 충격적일 만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 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를 따라 살라고 부르십니다.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 가는 길로서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자신을 다시 위험에 노출시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한 죄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 죄수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용서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엘리아네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충실한 성도였고 사역의 한 리더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은 부당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도전받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단지 순종으로. 그러던 어느 날 성찬식 중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 용서했고 마음은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치유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아도 용서하기,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하기,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구속받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지옥에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영혼을 붙잡을 수 없다. 하늘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당신이 지금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수치당했다면, 그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온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로.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기 전이라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매 순간마다 당신은 참된 평안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 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 자국을 바라볼 때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닐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원리 7. 당신이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당신의 아픔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5삶에는 고통이 마치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신, 거절, 갑작스러운 상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여정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예전처럼 꿈꾸지 않고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금가고 무너진 조각들만 보게 될 때,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끝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깊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를 깨뜨렸고 믿음을 흔들었으며 정체성까지도 다치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실패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들어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감정적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고 책망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7.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참된 은혜를 만난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그 아픔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가장 아팠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레티시아라는 한 젊은 여성은 이전 동반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 상처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속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의 고통은 더 이상 너의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사역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교회들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음과 존엄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여성들을 돕는 NGO를 이끌고 있습니다. 레티시아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내 간증의 표지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픔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단지 과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파괴도 영광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량하십니다. 찢겨진 페이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잉크로 그 위에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당신은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했던 말, 누군가가 저질렀던 행동,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더 큰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변화시키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고통마저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눈물이 흐른다면 치유받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작게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강렬하고 영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상처, 왜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히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슬픔과 분노와 혼란 속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원칙 모두에서 한 가지 강력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 고통이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치유로 수치를 간증으로 침묵을 사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것을 믿음과 겸손으로 그분께 드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성령께서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그 지점을 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 묻어두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 겉이 아니라 깊숙한 내면까지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증상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신뢰의 뿌리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용서를 가르치시며 사역으로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초대하시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폭풍을 견디는 믿음, 상처 입고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서 있는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시며 동시에 속량도 아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셨습니다.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고통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신 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와 사명의 시작점이 되도록 허락하십시오. 울음이 밤을 지사올지라도 기쁨은 아침에 온다. 시편 30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삶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가해진 일들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부터 이루실 일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은 아픔 속에 머물던 어제보다 언제나 더 위대합니다. 이제 댓글에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짧은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간단한 간증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 이후에 이 영상을 보게 될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당신의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곧 화면에 표시될 다음 영상은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 깊게 인도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클릭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장 깊은 고통조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소란스럽고 빠르게 돌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말하려 하고 거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침묵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벌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침묵이 목적과 방향,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변화를 가져다 줄 주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조용히 있으라, 이유가 있다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 한 분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이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의 사역은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으며 그는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가장 강렬하고 깊은 임재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신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버림이 아닌 준비의 과정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자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나요? 그 침묵은 상처가 되고 혼란을 주며 때로는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종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지만 언제나 사랑을 주십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의 침묵을 벌이 아닌 신뢰로의 초대, 더 깊은 경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으로 자라나는 계기로 바라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다 지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분들, 잊혀진 것 같고 영적으로 멈춰선 것 같은 분들, 혹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의 진리, 영적인 위로, 실질적인 방향 제시,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함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우고 다시 힘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세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이 당신의 삶의 복이 되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 1. 침묵은 진정한 믿음이 자라는 땅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믿음이 불 속의 금처럼 정련되는 기회였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지속되는 믿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 구절에서 신실한 종들이 긴 침묵의 시간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시편 13편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끝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믿었사오니,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믿음은 마땅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쉬울 때만 작동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어도 계속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응답과 즉각적인 기적, 즉시 해결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침묵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는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동안 천사들이 계속 나타나거나 강한 음성으로 약속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이것이 침묵 속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오래 병을 앓은 한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시간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나는 비로소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어두운 방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형태가 보이고 작은 움직임도 느끼게 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침묵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도 느끼고 섬세한 사인도 소중히 여기며 항상 빛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또한 자연에서 오는 예시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어두운 곳, 조용한 가운데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씨앗을 너무 일찍 꺼내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으시고 침묵 속에서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침묵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황할 이유가 아니라 입장을 정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찬양하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신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응답을, 어떤 표적을, 혹은 변화 자체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그것은 실망스럽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폭풍이 닥쳐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올 때 그것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원칙 2. 침묵은 위장된 보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직설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우리가 실망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음이 응답을 갈망할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 사이에 두시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니오가 거절은 아니다. 종종 그것은 보호이다. 성경은 이러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두 중요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 본문은 짧고 간결하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유 없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답답한 침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이끄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신약 성경의 길이 남을 교회, 즉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사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집을 부렸다면 진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남성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느끼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녀는 그 남성이 파괴적인 길로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잔혹함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로 여겼지만 그것은 내가 받은 최고의 보호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직장, 열려있는 문, 유리한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하고 집요하게 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아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그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은 탈진으로 이끌었을 것이며 그 결정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당신은 작동 중인 신호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합니다. 도로가 텅 비었을 때는 왜 멈춰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당신이 보는 것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도시 전체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타이밍에 따라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전체 교통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진하고 싶어 할 때에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나중에서야 그곳들이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원칙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언제, 어떻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통제가 아닌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침묵이 우리를 나쁜 결정과 돌이킬 수 없는 길,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침묵 앞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침묵이 사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지켜졌는지를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막으시는 일입니다. 침묵 속에서. 원칙 3. 침묵은 올바른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친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의견, 뉴스, 각종 방해 요소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의심, 두려움, 교만, 불안의 목소리들이 주도권을 다투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빌리에게 있어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의 순간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소리들 가운데서 분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를 깊은 진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다른 모든 소리들과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칙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뒤 엘리야는 지쳐서 두려움의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 속에서가 아니었고 지진이나 불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속삭임을 들으려면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 믿음과 상반되는 콘텐츠 혹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귀를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기차역이 사람들로 붐비고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크게 말하고 기계 소음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음을 떠나 그분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빌리는 사역 초기 시절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듣기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마음속이 인간의 목소리들, 기대, 압박감, 의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듣기만 하는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방향성은 침묵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실천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도사처럼 살거나 산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진짜 침묵의 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고 방문을 닫고 마음을 조용히 하며 성경을 서두르지 않고 읽고 기도할 때 말을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또한 잘못된 목소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보기에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 행동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확인 없이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까? 침묵은 거짓과 진실, 충동과 인도하심, 감정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친밀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의 침묵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으로 부르셨다면 그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공허함이 아니라 기회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잘 듣는 법을, 더 빠르게 분별하는 법을, 더 안전하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듣게 되어 더 이상 혼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음은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누가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 4. 침묵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모두 조용해지고 응답이 오지 않으며 박수도 멈추고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큽니다. 소음이 가득할 때는 강해 보이기도 쉽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기도 쉬우며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무엇이 남습니까? 의심입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침묵하셔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용한 신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종종 내면의 계시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욥은 오랜 시간 고통과 침묵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 침묵 이후 욥은 단지 외적인 회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 침묵은 설명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인식과 성숙의 단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빌리는 한 목사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 목사는 수년간 열매 맺는 사역을 해왔지만 어느 날 영적 광야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설교는 했지만 더 이상 열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에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제를 잃고 자동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그를 직면하게 했고 치유했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다시 사역에 돌아왔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침묵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출 때 당신은 진짜로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분 자체 때문에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찾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용한 환경에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내부의 소음, 생각, 기억, 불안, 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상, 바쁨, 산만함에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사용하셔서 다뤄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빌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부터도 도망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않고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침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는 가면 없이 고백할 수 있고 관객 없이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으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한 것들을 제거하고 영혼을 다듬고 동기를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침묵은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은혜로 만져진 후에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침묵을 통과한 후 더 가벼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원칙 5. 침묵은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시킨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끝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큰 일에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관점은 우리가 영적인 침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체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야말로 실제로는 준비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전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간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을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기 전에도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동굴과 광야에서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부활 전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무덤 속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가와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사이의 간극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간극에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훈련시키시며 의지를 바로잡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코치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시를 내린 뒤 훈련을 지켜봅니다. 코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선수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빌리는 전하곤 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빌리의 답장은 짧고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성숙해질 때입니다. 몇 달 후 그 선교사는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이 아닌 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아닌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다가올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른 때에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응답과 함께 올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한 연주자가 공연 전에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중은 그 불협화음의 소리에 조바심을 낼 수 있습니다. 조화롭지 않고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기 전에 각각의 줄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 성품, 인내, 신뢰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순종이 조화롭고 흔들림 없이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실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인생을 위해 작곡하신 음악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세대들을 울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실제로 들릴 만큼 조용히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조용히 머무르려는 태도가 성숙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달려가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침묵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부르심 이전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외과적인 멈춤입니다. 그분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교만을 제거하시며 우리의 길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준비 없이 보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도로로 달려가려는 아이를 붙잡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위험한 길로 나아가기 전에 침묵의 시간 속에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성전이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목할 점은 침묵이 부르심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무언가로 부르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도하심, 한 구절, 성령의 속삭임조차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영적 성숙이야말로 단순히 응답을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계시의 순간들은 대규모 집회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조용한 기도 시간 속에서 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곳엔 군중도 카메라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그는 힘과 명확함, 새로움을 받았습니다. 침묵은 그가 모든 설교, 모든 여정, 모든 결정을 준비하던 장소였습니다. 공적인 능력은 개인적인 고요함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 가운데 두고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서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임할 때 당신은 단지 듣기 위한 준비만 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부르심에 대한 진짜 응답이다. 침묵은 바로 그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벌로 여기지 말고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준비되기 위한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 순간 다가올 일은 당신이 상상했던 모든 것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목적을 향한 서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보내시기 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강력한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며 걸어온 지금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며 차가운 부재도 아니고
징벌도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말처럼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해 꿈꾸신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깊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먼저 침묵이 참된 믿음이 자라는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뢰가 시험되고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위장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위험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시며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멈춘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묵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짜 동기와 의존, 믿음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묵이 부르심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사명을 앞두고는 언제나 큰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큰 일을 위한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모든 원칙들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는 소음을 좇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좇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그렇게 귀 기울이게 만드는 목소리로 만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주신 동일한 제안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침묵은 어쩌면 당신을 믿고 지켜주고 하늘과 일치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시는 종종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그런 침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전 하나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그것이 신뢰라면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보호라면 다친 분들에 감사하세요. 준비라면 침묵의 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목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큰 소리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임재로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순간에는 속삭이시고 침묵을 통해 더 강하게 우리를 부르신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시간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응답도, 분명한 방향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침묵이 돌봄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될 수 있으며 응답과 성숙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음이 멈출 때 피어납니다. 신뢰는 세상이 느려질 때 강해집니다. 영혼은 기다림을 배울 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배운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 응답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한 임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외함과 믿음, 기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비밀스럽게 써내려 가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댓글에 믿음을 세워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이 주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